그 아까 식사할 때 나 이렇게 했었던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성함이 뭐예요? 김사람 목사님? 김사람 목사님? 그럼 그 바이올린 하시고 용하는 거 어차피 이름 헷갈리고 김사람 목사님.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떻게 점심 식사하셨죠? 네. 이야, 감사가 누가 오나 보니까 하니까 눈이 번쩍번쩍 가네요. 밖에 있는 분들 빨리 들어오시고요. 정말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정말 바쁘시고 여러 가지 이런 관계에 있으시는 우리 박성규 총신대 총장님이시고 전 동전교회 한국교회 건강하고 성장하고 목회가 무엇인가의 방향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제시하실 귀한 우리 총장님을 오늘 모셨어요. 우리 총장님은 저는 정말 시대의 목회자요, 신학자요, 그리고 행정가로 이 시대를 직시하며 한국교회를 고민하는 좋은 큰 지도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백석대학교와 또 우리 총신대학교와 함께 교류하고 같은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박성규 총장님 오늘 강의할 때 여러분들 큰 은혜와 일생의 좌표가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나오셨죠? 네, 우리 할렐루야로 감사하며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유학생 목사님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포인트를 좀 직원분께서 가져와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총신과 우리 백석은 신학적 뿌리가 같습니다. 개혁 신학이죠. 개혁 신학을 우리가 워낙 방대한 신학 체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작년 9월에 제가 신학과와 신대원 교수님들 함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것입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개혁신학은 존 칼빈 중심의 종교개혁신학의 기초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설명을 드리면요.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예를 들어 성차 안에 있어서 루터의 공제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죠.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존 칼빈 중심의 종교개혁 신학의 기초에 라는 말을 쓴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성경의 최고권위. 모든 신앙 고백의 제1장은 성경의 대화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우리 장로교회가 처음으로 1907년도에 한국교회에 수립했던 12신조에도 제1조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정황보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개혁신학이고, 인간의 말이 있다라고 인간의 말이라고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이고, 절반은 인간의 말이고 절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신정통주의 신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최고권위가 개혁신학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한번 해볼까요?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네, 이것이 바로 행위 구원론과 차별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는다는 이 핵심 내용이 되는 거죠. 여기서 로마 캐톨릭과 알미니안주의와 구별되는 점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통치.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사실은 교회나 신학교의 많은 문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통치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그 다음에 그리고 문화 변혁을 강조한다.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문화 변혁을 강조한다. 교회는 정말 소중한 공동체고 만물 위에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뿐 아니라 문화를 변혁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개혁신학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연결해서 한번 제가 암송해 드릴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개혁신학은 존 칼빈 중심의 종교적 신학의 기초에 성경의 최고권위,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하나님의 통치와 문화 변혁을 강조한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플 시간마다 일어나서 우리 대학생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다 붙여놨고요. 그래서 훅 찌르면 개혁신학이 뭔지 말할 수 있어야 그대로 생각을 하게 되고 삶을 살고 목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로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한번 소개해드리면 Reformed Theology, Rooted in John Calvin-centered Reformation Theology, emphasizes the supreme authority of the Scripture, salvation obtained solely by grace, God's reign, and cultural transformation. 이거 함께 일어나서 하고 있어요. 제가 7년을 총신을 다녔는데도요, 개혁신학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이해하기 쉽게 요약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의 최고권이 하나님의 주권을 들었지만, 그래서 제가 총장이 되면서 야, 이거는 누구를 찔러도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정리하고 요약하는 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설립자님이신 장정윤 박사님 말씀처럼 그 개혁신학에 입각한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받들며 읽고 묵상하고 전할 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아멘. 그리고 인간의 공로를 높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높이고 아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철저히 그 통치를 받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교회를 넘어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이런 복음사역과 문화사역까지를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한번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개혁신학과 더불어 개혁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한 40년 전도사 된 지가 41년이고요.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올해로 이제 37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날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성경의 핵심과 그리고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는 종이라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하시면 절대 순종 복종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파워포인트 들어가기 전에 좀 설명드린다면 열왕기상 8장 22절에 솔로몬이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기도가 23절부터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요? 아멘.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누구한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아멘. 그리고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24절부터 자기 아버지 다윗왕을 부를 때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일을 이루어. 자기 아버지를 3번이나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자기 아버지를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자기를 가리켜서도 종이 이곳에서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번 나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럽게 쓰임받았을 때 그 특징은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던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존경하는 목사님들께서 다 하시는 내용이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옛날 번역은 합한 사람이라, 지금 번역은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왜 하나님이 선발하시냐면
하나님 마음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는 이 본문의 뜻은 뭘까요? 헬라어에 해당되는 것은 카타입니다. 따라서요. 영어 성경에 보면 after my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after 따라간다는 얘기죠. 영어의 after와 헬라어의 카타는요 바싹 따라가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가 주인 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 마음을 바싹 따라가는 거예요. 성전을 짓겠다는 것도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사무엘하 7장에 내가 언제 어느 지파에게 성전 지으라고 했느냐.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너는 나의 집을 세우려고 했지 나는 너의 왕조를 세워주겠다. 히브리 말에 바이트죠. 집, 왕조를 뜻하죠. 내가 너의 왕조를 세워주겠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다윗 때문에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까?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뒤따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바싹 뒤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어디 들어가거나 나갈 때 내 옆에 있는 사람 먼저 가라고 할 때 영어로 after you please죠. 직역하면 당신 뒤에 제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I have found the son of David, Jesse. son of David, son of Jesse 이렇게 돼요. After my heart. 하나님 마음을 다윗이 바로 따라갔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남이라는 말이 우리 말에는 그냥 현재형으로 느껴지는데요. NASB 성경에 보면 원문을 가장 잘 영어로 번역한 게 NASB잖아요. NIV는 좀 신기한 거고요. NASB는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I have found David, son of Jesse 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완료는 뭡니까?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존경하는 목사님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따라가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은 비록 부족해도 언젠가는, 지금은 비록 목동이지만 언젠가는, 지금은 비록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지금은 비록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지만 언젠가는, 지금은 블레셋 가비의 망명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계속 따라가는 종이 된다면 우리의 일생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종이다. 나는 종이다. 이 정도 과정은 기억이 안 나니까 세게 하겠습니다. 남성들, 우리 목사님들만 따라합시다. 나는 종론이다. 여성 목사님들 어떻게 될까요? 나는 종론이다. 항상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충격을 받지 않은 이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제가 좀 죄송한 요청을 드린 건데 이렇게 우리 목사님 잘 받아들여서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요 이게 한 주제로 뚫립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걸로 구분됩니다. 사울왕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자기가 왕이었거든요. 자기가 왕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명예,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겁니다. 무대에서 내리신 겁니다. 칼빈이 말한 대로 이 역사는 하나님의 무대이며 하나님은 감독이시고 우리는 배우입니다. 감독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려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종이 되는 사람.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나 SNS와 컴퓨터의 종이 되잖아요. 요즘 허수아비들 참새가 구분하는 방법이 있대요. 휴대폰을 들고 있으면 사람이고 안 들고 있으면 허수아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횡단보도에 보면 신호등이 바닥에 돼 있잖아요. 휴대폰을 보고 다니니까 사고 나지 말라고 한 거라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암호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운영 체계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룬 것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파일의 에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엔터.
컴퓨터는 우리를 속죄하고 영생을 주고 수많은 인생의 난관을 뛰어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저희 일생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귀하신 여러분의 생애도 보석 같은 우리 목사님들의 생애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호세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의 소원 부흥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은 이제 좀 이따가 나오니까 펼쳐놓으시면 되겠고요. 페이지가 잘 넘어가지 않는데 좀 도와주시죠. 직원분께서는요. 네. 여러분, 우리 백석대학교에서 강의하시는 이상규 박사님은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많은 도움과 또 격려를 받은 귀한 어른이십니다. 교양으로 읽는 종교개혁 이야기라는 책을 쓰셨는데 두껍지 않은 책이지만 다른 책에 나오지 않는 정말 좋은 자료들을 교수님께서 수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섬 가운데 메타가르티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렵죠, 사실. 저도 이 책을 읽기 전에 몰랐습니다. 사제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 카톨릭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사제가 성적으로 타락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성을 알려드릴게요. 맥랩이라는 성의 그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 놀랍죠. 너무 무서운 얘기죠. 수도원장이 아들이에요. 수도원장쯤 되면은 정말 경건을 체득하고 모든 수도사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수도원장이 불륜을 저지러 아들을 낳았다. 그들의 성, 그들의 라스트 네임이 맥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비타는 비타민 할 때 그 비타입니다. 생명 이런 뜻이에요. 또 삶, 라이프의 뜻이에요. 비타 클레리티, 성직자의 삶은 에스트 비동사죠. 뭐뭐이다. 에반겔리움, 복음, 라이케는 평신도의. 참 무서운 말이죠. 중세의 성직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들의 삶이 성도들이 복음까지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사제가 바람 피우고 수원장이 바람 피우고 성도들이 무슨 메시지를 그들을 통해 들을 수 있었겠어요? 성직자의 삶은 평신도의 복음이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인데 감히 우리의 삶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 문맥에서 의미는 뭐냐면 성직자의 삶은 복음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을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시대의 목회자상을 목사인 저와 동료이신 여러분들 함께 돌아봐야 될 경고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우리의 메시지에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목회에 내 삶이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1장 1절을 보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좀 이상하게 느끼실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자기의 시대를 소개할 때 북이스라엘 왕보다 남유다의 왕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 우시야, 요람,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본인이 사역했다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김혜보 박사님, 저희 은사이신 어른께서는 다윗계통 왕이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에 비록 분열되었을지라도 정통성은 다윗의 후손들에게 있다는 신앙적 판단 때문입니다. 맞아요. 대단한 거죠. 호세아는요, 경제적으로 최고의 번영기간 사역했고 동시에 몰락을 경험하게 되죠.
이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인데 경제적인 번영은 엄청나게 이루었지만 끝없이 한없이 타락하는 이스라엘 보며 탄식하는 메시지가 나오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의 대한민국과 박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나간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번영했던 시절은 없습니다. 세상의 신호등이 도로바다 인도 가장자리에 있는 그런 나라가 세계에 몇 개 나라가 있겠어요? 버스가 오는 시간이 모니터에 뜨는 정류장을 가진 나라가 몇 개가 있겠어요? 와, 우리는 정말 이 민족의 역사상 가장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 도덕적으로 깊은 타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때가 남유다와 아하스와 때였습니다. 제가 포인터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이렇게 타락하고 소망 없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됐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가 말하는 부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세아에게 주신 사명부터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1장 2절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하나님을 닮아가려 너는 예, 호세아의 메시지 전달 방식은 입을 통한 메시지도 있지만 삶을 통한 메시지였어요. 결혼을 하는데 음란한 여자를 낳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했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영적인 음란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을 크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하겠죠. 참 비운의 선지자죠. 여기 있는 우리 남자 목사님들에게 사모님을 그런 사람으로 맞이해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한다면 이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에 그가 가서 디브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했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고멜은 어떤 여성이었을까요? 남편과의 관계가 아니라 불륜의 관계로 새 아이를 낳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 여인을 통해 보여주죠.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부르죠. 이건 파종하다, 흩어버리다. 하나님께서 진노하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흩어버릴 것을 예언한 아들의 이름입니다. 둘째 딸을 낳습니다. 로루하마. 히브리 말에 로, 아니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로하마는 긍휼이에요. 내가 긍휼이 없게 하겠다. 긍휼을 베풀지 않게 하겠다. 흩어버리고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계속 심판의 메시지.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로암미. 암이 백성인데 미가 되면 나의 백성인데 로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것을 이 새 아이의 출생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고멜이란 이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좀 더 크게 하면 완전히 끝까지 가다. 이것이 고멜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더 이상 추락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여인. 이 사람이 고멜입니다. 선지자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륜을 저지르고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사람. 이 고멜을 통하여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고발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되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만큼 타락했고, 그래서 너희를 쓸어버리고 열방에 흩어버릴 만큼 내가 다시는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로루하만큼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는 로암리라고 부를 만큼 너희들은 타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끝까지 갔다. 그렇습니다. 호세아서는 음란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삶을 통해 북이스라엘 성도들의 영적 음란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영적 음란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는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는 불상 앞에 절하지 않는데 내가 무슨 우상 숭배합니까? 과연 그럴까요? 카일 아이델만 목사님은 정말 강력한 시대의 죄를 고발하는 귀한 미국 목사님인데요.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썼죠. 여기 보면 현대인은 어떤 형상 앞에 절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처럼 높이며 섬기는 우상이 9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음식의 신입니다. 음식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온갖 맛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텔레비전을 보아도 먹방을 보는데 집중하고 그리고 다음에 어디로 갈지 그냥 며칠치 식당과 메뉴가 메모되어 있다 한다면 이 사람은 음식의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섹스의 신.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오락의 신이죠. 게임 중독에 빠진 목회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스마트폰을 너무나 많이 보면서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현대인에게는 마약 중독 그리고 도박 중독 여러 중독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 이 나의 오락의 즐거움에 빠지도록 만드는 일종의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공의 신입니다.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뒷전으로 밀어놓았다면 그는 성공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죠. 다섯 번째는 돈의 신입니다.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의 말씀처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다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취의 신. 이것은 완벽주의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평화보다 오로지 완벽함, 오로지 더 잘했다는 칭찬에 매몰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성취의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는 로맨스의 신입니다. 쉬운 말로 연애 감정의 신입니다. 우리는 목회하면서도 동역자들이나 성도에 대해서 연애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그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섹스의 신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성도에게 연애 감정을 느끼면 지금 내가 위기구나.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거나 분별해야 우리는 일생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플러시나교회 리더십에서 있던 로버트 클레이턴 박사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리더, 교회사에 나오는 모든 리더의 마무리를 잘한 리더는 20%밖에 되지 않는다. 80%가 다 미끄러진 거예요. 80%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현대의 9개 우상을 조심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로맨스의 신을 조심하십시오. 그 다음 여덟 번째는 가족의 신입니다. 하나님보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른 모든 신들은 극복할 수 있지만 가족의 신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100세에 낳은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 이 가족의 신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가족의 신을 섬기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가족의 신을 넘어서요. 마지막 9번째 신은 나라고 하는 신. 설립자님과 얘기하면서 참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나라는 신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나 신학교수나 모든 지도자들 하나님이 최고의 경배를 받으시는 내 생각, 내 학문이 우선이 되시는 거죠. 안 된다는 것이죠. 입실렌티의 세 명의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1964년에 나온 건데요. 이것은 정신과 의사가 쓴 책입니다. 밀턴 로키치라고 하는 박사가 쓴 책입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미시간주의 작은 마을인 입실렌티에 정신과 병원이 있는데 공통의 문제를 가진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이들은 내가 메시아, 다른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3명의 환자였습니다. 1대1 치료를 하려다가 집단 치료를 하면 서로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니까 내가 아닐 수 있구나라고 하는 자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집단 치료를 했어요. 근데 집단 치료를 모일 때마다 3명의 환자가 돌아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한 명이 나는 메시아야. 세상을 구원하고 보냄받았지. 그럼 밀턴 로키치 박사가 그걸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럼 옆에 있는 환자가 그런데요. 나는 너 같은 놈을 보낸 적이 없다. 세 번째 환자가 또 그런데요. 그러니까 니들이 미친놈들이지. 그러니까 이 클리닉에 와 있지. 이게 계속 반복되게 돼요. 지나친 자기주의로서 과대망상이죠. 여러분 이것은 좀 극단적인 예를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최고고 내 경험이 최고고 이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신학과 삶과 목회의 표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화도 나왔었습니다. 자,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의 책을 지적을 한번 해봤어요. 영어 책도 있어서 우상 숭배는 많은 죄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른 모든 죄를 낳는 큰 죄입니다. 다윗이 섹스의 신을 한순간 섬겼죠. 그랬더니 뭐를 합니까? 그 남편을 죽이도록 명령을 내리죠. 절대 하나님대로 끝나지 않아요. 내 인생 전체를 총체적으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본질이다. 다른 말로 하면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6장 10절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구하나니 자,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죠. 그래서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쓰였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반복법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은혜가 있고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현대의 9개 우상 이 중에 한 가지 이상은 섬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로서 재교육을 받는 이 현장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저도 돌아봐야 합니다. 이 9개 중에 나는 몇 번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못 받고 다시 출발하는 오늘이 된다면 우리의 남은 목회와 일생은 정말 부흥을 경험하는 일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사는 게 다시 붙자에 흥할 흥자잖아요. 다시 부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1절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셨으나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서나 사명을 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말씀이 1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돌아간다는 히브리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슈브라는 동사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구약성경에. 슈, 굉장히 중요하다.
10편 23절에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이게 슈브예요. 슈브라는 단어는 비디비 사전에 보면 돌아가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돌아서서 올바른 하나님 쪽을 향하여 가다는 뜻이 있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다. 돌아가다는 얘기가 예배당까지 와라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몸만 안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다른 우상을 숨겼습니다. 회개할 때 도움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회개 기도를 드릴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 제가 코로나 때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를 설계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68년도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호와라는 단어를 이렇게 연구한 적은 없었어요. 처음으로 연구하면서 5가지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칭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이방 신할 때 그 신에도 엘로힘을 씁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께만 쓰는 고유한 이름, 프라퍼 네임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을 주시는 분, 라이프 기버이십니다. 와, 제가 코로나 때요, 이 하나님의 이름 뜻을 알면서 얼마나 격려받았는지 몰라요. 그 큰 예배당에 20명밖에 못 들어오고 감염되는 성도들이 있고, 아, 정말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아니구나. 여호와께서 이 상황에서도 생명을 후 불어넣어 주시면 얼마든지 살아난다. 아멘. 아, 이 믿음이 생기니까요, 담대해집니다. 돌파할 힘이 생깁니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목사님 여러분, 우리 여호와는 생명을 주시는 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어가는 자도 살리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아멘. 세 번째, 절대적이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The absolute one. 우리 모두는 상대적입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는 약자고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는 강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약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기지 못할 사람이 없고 이기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대적이신 분이십니다. 아멘. 네 번째, 자기 모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이 영원히 사시는 에버리딩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10살 때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던 3학년 겨울방학, 이제 4학년 곧 되는 2월달에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어머님 일찍 혼자 되셨고 6남매를 키우셨어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다녀오시고 외아들이 제 머리에 손을 얹는데, 가난하니까 걸어서 내가 걸어서 오니까 겨울에는 손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그걸 1번 타적을 제가 안수기도를 받는데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막 눈물이 떨어져요. 막 너무 힘드시니까. 그 가난한 과부가 6남매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별로 바뀐 게 없어요. 20년이 지나도 30년, 40년이 지나면서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있더라고요. 재작년에 22년도에 어머님 들어가시고 작년에 제가 4분의 교수님들과 목회자 주신의 자가 5명이 병선했습니다. 총장 선거에 마지막 PT하러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데 하필이면 프린트했던 그 PPTR 자료를 제가 버스 타고 오면, 택시 타고 오면서 사당동까지 좀 더 안배하려고 했는데 그걸 비행기 좌석에 못 본 거예요. 피곤하다고 얘가 꺼자는 거예요. 물론 파워포인트는 컴퓨터에 있지만 말이죠. 나를 떨구시기로 작정하셨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제가 당선이 되었죠.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어머님의 수십 년의 기도는 어머님이 천국으로 떠나가신 후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이 땅에 있는 아들에게 응답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에버리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뿌린 눈물의 기도, 사역의 수고 반드시 우리의 자녀선들과 목양지에서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5번째로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 피조물이 아니시죠. 번일상 이름을 부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름에 담을 수가 없죠. 네이버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타이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너무 크시고 너무 광대하신 하나님, 구원받고 천국 가는 순례길을 인도받게는 충분히 계시해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100% 하는 사람은 없죠. 불가야하신 분, inexplicable 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죠.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2, 3, 4번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마트폰으로 잘 찍으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여호와 하면 2번이고 여호와 하면 3번, 여호와 하면 4번 이렇게 해서 노랗게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됐어요. 좋습니다. 여호와 A 플러스입니다. 여호와 여호와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 회개하면 왜 부흥이 있냐면 그분은 절대 되겠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소망 없는 교회도 부흥시킵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하신 목사님들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으로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한국교회 부흥의 불길을 다시 붙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개하면 부흥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돌아가다라는 슈브 동사에 여러 개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흥하다 또는 부흥시키다로 번역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히죠. 이 뜻이 있어요. 전부 영어로 RE로 시작돼요. Return, Repent, Revive. 더 있어요. Repair, 고치다. Restore, 소생시키다 이 뜻도 있어요. 사진에. 제가 논리적으로 순서를 맞추어서 정리를 한 것뿐입니다. 1, 2, 4는 가시면 다 있죠. 우리 도서관에 가면 다 있고 또 소장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원어 연구를 할 때 이런 희열을 맛보죠. 회개할 때 부흥을 주신다. 자, 2절 함께 읽어요. 시작. 누가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며가 부흥시키시느라는 뜻이에요. 그죠? 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놀랍게도 이게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쿰이죠. 달리다 쿰은 일어나라는 얘기죠. 쿰 동사가 일어나는데 달리다 소녀여 일어나라죠. 근데 놀랍게도 헬라어로는 아리스템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부활할 것, 아니스테미가 히브리어로 옮기는 쿰이에요. 놀랍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죽은 지 이틀이 지난 것 같은 두 이스라엘도 살아날 것입니다. 죽은 지 3일 되는 시체 같은 북이스라엘도 살아날 것입니다. 절대 절망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여호와께 달려있고 그것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활처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흥의 조건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6장 3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에 나타나시는 새벽에 같은 어두운 여호와 작사하는 것은 준비와 같이 우리에게 일어나리라. 여기에 여호와를 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 기독교의 고전인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책에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about이 들어가는데 이건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없이 머리로만 아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서의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얘기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 노인단,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감성적으로도 그 은혜가 막 깨달아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까지가 전인격적인 신앙이에요. 한국교회 아쉬움은 뭡니까? 때로는 우리 아쉬움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지식적으로만, 지성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가치관을 바뀌지 못하고 삶을 바꾸지 않죠. 목사의 일이 너무나 거칠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면 그럴까요? 목사의 행동이 성도들 수준보다 낮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설교까지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식에만 머물면 생명이 없습니다. 감성적으로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신 그 감동,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 가운데 감화를 받은 말씀, 찬양 가운데 만난 이 감성적 은혜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 순종하는 의지적 행동까지 나아갈 때 그것이 호세아서가 말하는 하나님을 힘써 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성도들이 성경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우상 숭배합니다. 의지적 신앙으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경배했다면 그들은 우상 숭배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얘기는 성경책만 많이 외워라, 공부해라, 이게 아닙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많이 하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 내 가슴을 흔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그분은 두음의 기수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 신앙을 정리해드려야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윤리에서 인격적이라는 말은 성품이 좋다는 뜻이지만, 신앙에서 인격적이라는 말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 지성과 감성과 의지 또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인격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인격적 존재고, 천사도 인격적 존재고, 마귀도 인격적 존재니까 우리 감정까지 파고들어오잖아요. 진짜 신앙은 지식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이건 아마 우리 장정원 설립자님께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만나고 그분께 순종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면 지식은 충만했어요. 문제는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했으면요 우상숭배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요 우상숭배 못합니다. 이게 없는 게 문제였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마귀 앞에 순종하지 못하죠. 울상 앞에 순종하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호세아서가 피를 토하며 부르짖는 메시지는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전인격적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 참 위험할 수 있죠. 왜 위험하냐면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지식적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메마를 수 있어요. 그래서 깊이 있는 기도 생활이 꼭 필요합니다. 찬양 한 곡을 해도 내 영혼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저도 찬양을 통해서 보혈의 감격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내 뜻을 걷고 순종할 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있을 때 우리의 목회는 부흥 목회, 생명 목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인격적 신앙을 가집시다. 정말 중요합니다. 지식으로만 안 돼요. 그것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감정과 의지까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봐요. 3절 시작.
빛이 비쳤죠. 주일날도 토요일날 자고났는데 비쳤죠. 토요일날도 금요일처럼 맞추고 잤는데 새벽빛 비쳤죠. 어김없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인재가 나요. 도움이 주어진다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른 비는 파종이 가능하도록 굳어진 땅을 부드럽게 한다면 늦은 비는 곡식과 과일의 알찬 열매가 되도록 수분을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우리 사역의 열매가 부족한 것은 지식적으로만 사역할 때입니다. 전인격적인 신앙과 사역을 하면 반드시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사 우리의 성도들의 영혼을 정말 귀한 알곡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분의 조건은 첫 번째 뭐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회개하는 것. 맞습니다. 그럼 부음까지 이루어지는 슈부동사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이게 안 나는 것은 어떤 거라고 그랬죠? 인격적인 것, 지성, 감성, 의지가 다 동원된 하나님과의 교제, 그로 인한 감사,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의지적 순종까지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인내하는 것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인자를 원하고 저사를 원하지 않으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이 이렇게 댓글을 이루고 있어요. 이럴 때에는 뒤에 구절이 앞에 구절을 설명하거나 앞에 구절이 뒤에 구절을 설명하게 됩니다. 인애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다. 하나님 아는 건 뭐냐? 인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인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입니다. 사랑, 언약적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영어로 제일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는 이것이 충성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 왜 그럴까? 묵상해 보니까 진짜 사랑은 충성입니다. 우리가 결혼식 때 서약하잖아요. 충성 서약입니다. 이 배우자한테 내 사랑을 다 바치겠다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견눈질하지 않는 거죠. 그 상대에게 온 마음을 쏟아붓는 거죠. 내 사랑은 충성입니다. 제가 86년도에, 87년도에 부모로 가기 전에 결혼하게 되는데 사랑 캠퍼스에서 3년 형님한테 형님 결혼식 앞두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형님이 굉장히 대학생이지만 대학원생이었네요. 굉장히 신학적 교육한 내용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서양이야. 예성적 교육이다. 그래서 제가 레스동교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결혼하니까 주례가 반이천 목사님이라는 귀한 어른이셨습니다. 신랑 박성규는 신부 김혜월랑 아내로 맞이하여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예! 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신랑이 그렇게 크게 이해하는 경우는 그전까지 없었거든요. 그교회였어요. 하객들이 다 웃고 주례 목사님도 웃고 그리고 이제 결혼식 잘 끝났어요. 나오는데 제 친구 이관일 전도사가 저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박전도사 부부 아니라고 그러죠. 무슨 말이야? 지금 목사님 주례 마치고 결혼 주례하시고 결혼 마치고 나왔는데 목사님 묻다가 성원 선포 빠뜨렸어. 제 아내가 이제 목사님께 가서 성원 좀 빼달라고 하니까 한가하고 똑같다고 그냥 갖고 30몇 년째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랑, 인애가 헤세드인데 언약적 사랑인데 이게 사실은 충성이죠. 그러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가 여러분 영어 성경 NASB 좀 찾아보세요. 로얄티로 되어 있어요. 나는 충성을 원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나와 영적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바람 피우지 말고 나한테 충성하는 사랑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ASB가 정확하게 로열티로 번역하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신랑 되신 하나님을 그려두고 이 우상 저 우상에게 기울 거였나요? 9개의 우상 그들 사이를 오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있지 않나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시 하나님께만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그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런 충성은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100%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로는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과 절은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모두 변덕 부리지 말고 오직 일편단심 주님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애입니다. 인애. 그러면 반드시 부흥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아무리 약화된다 할지라도 이거 가지고 있으면 한국교회 살아납니다. 저는 2년 전에 성찬식을 앞두고 또 생명의 떡이신 요한복음의 말씀을 강의하면서 이 성가곡을 찾아봤어요. 이 성가곡은 세자르 프랑크라는 프랑스 사람이 쓴 성가곡인데 원래는 라틴어로 지어졌죠. 그래서 파니스 안젤리쿠스, 파니스가 빵입니다. 그래서 컴퍼니, 회사는 어떤 것입니까? 함께해서 돈을 벌어 빵을 나누는 거. 컴이 라틴어의 전치사죠. 함께, 파니스니까요. 파니스니까 함께 빵을 나누는 거. 이 컴퍼니가 회사라는 뜻도 있지만 친구라는 뜻도 있죠. 컴퍼니. 여러분 서로 좋은 친구시죠? 네. 빵을 나눠 먹어야 돼요. 이제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일주일 안에 식사 함께 꼭 대접하겠습니다. 여기서 친구인가요? 약속하셨어요? 제가 이 성가곡을 라틴어 사전을 펼쳐놓고 짧은 실력으로 번역을 하면서 많이 놀랐어요. 우리말 가사가 너무나 의역이 되었다.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이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만나는 구약의 만나이기 때요. 신약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예치한 정말 라틴어 원문은 기가 막힌 가사예요. 라틴어 원문을 제가 여기 다 띄웠지만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제가 암송하는 걸 조금씩 불러드리면서 해석드릴게요. Panis Angelicus Qui Panis Hominum. 천사들의 전해준 빵이 인간들을 위한 빵이 되셨다. 구약의 만나를 옛날 번역에 천사들이 전해준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이 구약의 만나와 예수님을 연결하면서 예수님이 인간들을 위한 빵이 되셨다. Panis Chalicus, 하늘의 빵이 휘브리스 베르민um, 모든 상징을 종식시켰다. 예수님이 생명의 빵으로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모든 상징이 휘브리스가 베르민um 종식되었다. 그렇죠. 예수님을 보니까 가죽옷의 예언이 십자가로 성취되고 6월절 양의 죽음이 6월절 절기에 죽으신 십자가로 성취되고 구약의 속죄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된 모든 상징을 종식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 노랗게 하이라이트 된 것, 지금까지가 저 하얀색 줄을 제가 설명한 거예요. 노란 줄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여 주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먹여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근데 라틴어 쓸 게 아니에요. 오, 감탄사죠. 레스, 일입니다. 미라빌리스, 놀라움. 오, 레스 미라빌리스. 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만두카트, 동사죠. 현재형입니다. 만두코 하면 내가 먹는다. 만두카스 하면 당신이 먹는다. 만두카트 하면 그가 먹는다. 만두카무스 하면 우리가 먹는다. 어미의 변화에 따라서 인칭이 달라지죠. 그가 먹는 것.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도미누, 주님을. 주격은 도미누스인데 여기서 목적격이기 때문에 목적격 어미를 띄고 있죠. 도미누. 그가 주님을 먹는다. 그는 누구입니까? 빠우페로 가난한 세르브스 종, 그리고 우밀리스, 비천한 세르브스가 생각했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가난하고 비천한 종이
박순규. 이 비천한 종을 위하여 주님이 먹힘을 당하듯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해주시고, 물리적인 빵이 우리 입안에서 부서지고 으스러뜨지고 깨짐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명을 얻듯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깨어져 주신 으스러뜨림을 당하신 그 주님의 희생 때문에 제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저의 일생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레스 미라클리스 만그카 도미누 파페 파페 세르세 우엘리. 도배로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랑을 합니다. 이방 종교는 신이 인간을 잡아먹지만 기독교는 신이 인간에게 먹힘을 당하듯 십자가에서 부수지신 종.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일생을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이죠. 오직 그분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일생을 초계와 같이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소원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일 때 부흥을 주실까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우상 숭배 회개하는 것. 9개 우상 중에 내게 해당되는 것이라면 철저히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서적을 읽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인격적인 신앙생활.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면 안 되죠. 그 감사와 은혜 때문에 세 번째, 여호와를 이해하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는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받았습니까? 저도 사당동에 대학 1학년으로 신학원을 올라가던 그때의 감격이 지금도 있어요. 선배들과 함께 최고의 감격을 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생명의 빵 되신 주님께 나의 일생을 드리려고 하는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뚜껑을 덮는 그날까지, 심장에 뜨거운 피가 식는 그날까지 십자가 감격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혹시 악보가 준비됐나요? 예.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일어납시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홍성기도 합시다. 시간은 좀 지났지만 우리 피부를 반주할 수 있는 분 계시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